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엘의 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항상 말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둡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말씀도 읽어보면 7개인데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은 중요한 걸 항상 끝에 얘기하는 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21편의 설교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한테 묻기를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설교 다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제 생각하시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21편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다시 다 듣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꿈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이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21분의 꿈을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구할 게 많은데 오래 사는 것도 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원수를 다 그냥 때려잡는 것도 있고 지혜를 얻는 것도 있고, 이건 어떻게 다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21편의 설교를 듣고 21분이 갖고 오는 꿈 얘기를 들었지만 다 내 꿈이 되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한 분들이 꿈꾼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네, 다 좋네, 그렇지만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쓰면서 저도 꿈이 2개가 중요한데 2가지가 있는데 하나 줄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요엘의 꿈이고, 둘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을 선택하라 그러면 21편 중에 요엘의 꿈과 아브라함의 꿈, 이 꿈이 내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둘은 안 된다면 하나만 해.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요엘의 꿈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 제일 맨 마지막에 제가 요엘의 꿈 이렇게 설교를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내 꿈은 요엘의 꿈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꿈을 자꾸 묻는 분도 있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꿈은 맨 마지막에 했는데 꿈 얘기도 아직 안 했는데 꿈 얘기를 하면 그렇고, 그래서 그냥 꿈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는 다 마지막에 왔으니까 목사님 꿈은 무엇입니까? 요엘의 꿈이지. 하나 더 구하라 그러면 그럼 아브라함의 꿈이 내 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꿈 첫째가 하나님을 1등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꿈이 어디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지.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1등 사랑, 그 다음에 복덩어리가 되는 꿈, 이 꿈을 아브라함이 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꾼 내용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꿈을 꿨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냐?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꾼 꿈을 이제 오늘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 시대가 불분명해요. 보통 이 말씀 안에 시대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게 나오는데
오늘 요엘서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똑 떨어지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저기 요엘서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성벽도 나오는 거로 봐서 이거는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3차 포로기한 주전 444년 이후에 그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안에 연대기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성벽 얘기가 나오고 뭐 또 포로 잡혀갔다가 온 얘기가 나오니까 뭐 포로 전 시대는 아니고 포로 이후 시대인데 그러면 언제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요엘 선자. 아주 얼마나 기근과 이게 막 그 흉년이 왔든지 우리가 요엘서 읽으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 아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그냥 여러 가지 기근, 뭐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로 있을 때 요엘이 이렇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자가 그 이렇게 예언을 한 내용인데 이 요엘의 예언은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요엘의 인용을 인용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게 뭐냐? 요엘의 예언이에요.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거를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엘 선자의 예언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요엘 선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은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한 그 예언을 했는데 이 요엘의 꿈은 뭐였을까? 첫째, 기다리는 꿈입니다. 요엘은 그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요엘 선자는 못 봤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주신다고 그 말씀하신 그 성령을 뭐 요엘 선자는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뭐 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요엘 선자는 그 성령이 그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5처녀는 신랑 기다리고 5처녀는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10명의 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이스라엘 풍속에는 항상 밤중에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밤중에 와요.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일찍 오지 그냥 한밤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과 기름입니다. 등과 기름이 없이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오는 신랑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오면 이게 우리 신랑이구나 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이 필요해요. 뭐 아무나 그냥 내 신랑이다 그러고 야곱같이 그냥 자고 났더니 아내가 바뀌었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자고 났더니 어머 내가 나일 달라는데 내 아가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쨌든 야곱은 자고 났더니 신부가 바뀌었어. 자기는 나일 달라고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이 삼촌 나발은 레아를 먼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삼촌한테 가가지고 내가 언제 나일 달라고 하지 내 아들. 우리 풍습에는 첫째를 제껴놓고 둘째 먼저 주는 법이 없어. 어떡할래? 야곱이 뭐 할 수 없죠. 뭐 그럼 내가 7년을 한 번 더 얘기해라. 7년을 하루같이 한 번에 14년 만에 얻은 아내가 그게 나일입니다. 신부가 바뀐 걸 아니잖아요, 삼촌. 나일 달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뭐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아야 할 때는 신랑을 여러분이 잘 보고 맞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안 와. 다 잤어. 10명이 다 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기다리다가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맞이하러 갈 준비를
해놓고자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는데 자면 안 돼.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 이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자는데 신랑이 온다. 근데 너무 늦게 왔나 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자기 등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을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름을 적게 준비한 거야. 그래서 기름이 모자라. 신랑을 맞이하러 간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혜처럼 그러니까 기름을 충분한 것 같으니까 나눠 썼다가 너도 신랑을 맞이하지 나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차라리 기름 파는 가게 가서 사와. 우리는 맞이하러 갈 테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다혜처럼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미련한 다혜처럼 기름 가게에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다혜처럼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미련한 다혜처녀가 어떻게 기름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 기름 가게 가서 기름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신랑 맞이하러 오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련한 다섯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기름이 없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엘은 기다리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꿈을 꿨는데 우리가 기다릴 때는 우리가 기름을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은 사모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갈급한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거는 찾으셔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불만족하지 않게 만족하게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신령한 것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사모함과 사모하지 않는 거에 있습니다. 왜 남들은 다 받은 은사를 못 받았을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이 사모하는 것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모함에 관해서 우리가 꼭 읽고 넘어가야 될 성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앞뒤 전후 말씀은 집에 가서 찾으세요. 역대상 29장 3절. 역대상 29장 3절 말씀. 2절 말씀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절과 3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이러면서 쭉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 외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 것도 이렇게 드리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계속 읽어보세요. 죄송해요. 성경 잘못 찾았어요. 27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또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부어지는 꿈.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말세에는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자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첫째 입이 변한다는 얘기고 성령을 받게 되면 눈이 변한다는 얘기고 성령을 받게 되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입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입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입에 문제가 있었는데 성전의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갖다 지져버리니까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인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게 예언이네. 내가 그런 분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사실은요 좀 효과가 떨어져.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게 다 예언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시대만 예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 로마 시대까지 그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거는 정말 몇백 년 뒤의 일인데 그 예언한 게 본듯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에 기름 부으심, 입술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 입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곧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이 곧 그대로 되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같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는 게 그림을 본다는 그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눈이 변하는 눈. 여러분 눈은 눈인데 다 똑같이 보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목사님 눈 좋은 사람, 눈 나쁜 사람 얘기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육안도 있고 영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성경에 보면 그 엘리제 사장은 환상이 안 보였다 그랬어요. 옛날엔 봤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안이 좀 흐려지셨나 봐. 왜 영안이 흐려졌냐? 그 식탐 때문에 눈이 흐려진 겁니다. 그 식탐만 안 가졌으면 눈이 흐려지지 않을 텐데 먹는 거에 그냥 애서가 해주는 먹는 거에 그냥 그 식탐이 있어갖고 영안이 흐려졌어요. 야곱은 노년에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그 요셉이 자기 아들 되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갖다 이렇게 밀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어금 맞춰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기 좋게 오른손에서 이렇게 손만 탁 얹으면 되게 아들을 밀어 넣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손 바뀌어서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럴게요?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안은 신령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어야 내가 왼손을 누구에 구약성경에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나쁜 왕인지 몰라요.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그 아합이 그럽니다. 변장하고 나한테 그 북이스라엘의 10조각을 10지파를 준다고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한테 한번 가봐. 그래갖고 그때 갈 때 보니까 아이야 선지가 눈이 어두워요. 앞을 못 봅니다. 육안이 어두워졌어. 근데 변장하고 들어갔더니 아이야 선, 너 왜 나한테 변장하고 왔어? 네 아들은 죽게 될 거야. 너희 집안은 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안도 있어야 되지만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이게 언제 열려지냐? 성령을 우리가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확 열리는 사람도 있고 확 열려지면 뭐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면 눈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츰차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보여지는 걸 보니까 제가 차츰차츰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확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확 보여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방언을 줄 때도 보면 처음부터 그냥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랄랄 한참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차차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즉시 되는 사람도 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늙은이들에게는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같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우리 아버지 같은 야곱 같은 꿈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꿈 달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하나님께서 망상만 자꾸 심어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망상과 꿈은 다릅니다. 망상은 헛된 꿈이야. 그러나 안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오늘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사모하시면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요엘처럼. 요엘은 기다리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성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사도행전 1장 한번 찾겠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빨리 주시냐? 몇 날이 못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서 그렇게 빨리 구해올 수 있는 거를 왜 그 기름을 안 준비하고 있다,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맞이하러 못 나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듣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서도 말세 치마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날 왜 성령이 부어졌냐?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말세에서도 끝자락에 왔습니다. 끝자락. 제가 여기 김포 와가지고 처음 성령 사역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성령 사역을 할 때는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지 마라,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하나님 제약을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약,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못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성령님께서 아주 물 붓듯이 부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엘 선지자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부어지기를 꿈꿨던 이 요엘의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